저는 김준호라고 합니다. 27살이고 신학생입니다. 아니, 신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누구인지조차 확실하지 않거든요. 어젯밤에도 그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왜 거기 있느냐고요. 그 여인의 목소리는 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말이죠. 꿈에서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고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 꿈이 끝나고 나면 제 마음이 묘하게 평온해진다는 겁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 종소리를 들으며 자랐습니다. 유년부, 중고등부, 대학부를 거쳐 청년부 리더까지 맡았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저를 아꼈고 교회 어른들은 저를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성실한 학생이었죠. 성경 암송 대회에서 상을 받을 정도로 말씀에 목말라 했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한 달 전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열이 오르고 손이 떨리고 가슴이 답답해지는 증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처음엔 학업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신학교 과제도 많고 교회 일도 바쁘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증상이라며 안정을 취하라고 하셨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요. 기도할 때가 가장 심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할수록 그 낯선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환청이 들리는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한국어가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상하게 의미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을 때면 제 몸이 이상하게 반응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고 머리카락이 곤두서고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영적 공격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권하셨고 저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금식 기도를 할수록 그 목소리가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보는 그 하얀 한복의 여인도 더 자주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제 정신이 이상한 거죠? 왜 자꾸 낯선 목소리가 들려요? 왜 자꾸 낯선 꿈을 꾸죠? 기도하면 가라앉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더 선명해지죠? 저는 밤마다 이런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매일 밤 나타나서 저에게 묻는 질문, 왜 거기 있느냐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저의 변화를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를 잘 아셨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 마음 상태를 한 번에 알아차리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갑자기 말씀을 꺼내셨습니다. 준호야, 너 외할머니가 누구신지 알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외할머니 얘기는 우리 집에서 절대 금기였거든요. 어릴 때 한 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어머니가 화를 내시며 다시는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로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얘기하지 말라 했잖아요. 제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결심을 하신 것 같았습니다. 외할머니는 이 동네에서 유명한 무당이셨어. 사람들이 전국에서 찾아올 정도로 신통력이 뛰어나셨지. 나도 어릴 때부터 그 일을 도왔어.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무당의 딸이셨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그 일에 관여하셨다는 것도요. 그럼 엄마는 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너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 그 전의 삶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거든. 어머니는 잠시 멈추셨다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피는 쉽게 끊어지지 않아. 저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도 주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엄마도 주님 믿잖아요. 그건 귀신이에요. 이건 영적 공격이에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꼭 귀신이니?
어쩌면 신이 다른 이름으로 너를 부르고 있는 걸 수도 있지 않니? 저는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그 길을 떠났잖아요. 근데 왜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저를 안쓰러워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셨을 뿐이었죠. 그 눈빛 속에서 저는 뭔가 깊은 아픔을 느꼈습니다. 어머니도 한때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게 아닐까요? 신앙과 핏줄 사이에서 고민하셨던 게 아닐까요? 그날 밤 어머니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준호야,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어. 하지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아.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있었습니다.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어쩌면 내가 무시한 것들이 다시 찾아온 건지도 몰라. 저는 어머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고통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이라면 저를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목사님은 저를 아껴주셨고 항상 좋은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제 안에 뭔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면요? 목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목사님도 제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느끼신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사탄은 다양한 모습으로 유혹하지. 혼란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야. 저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동시에 실망스러웠습니다. 목사님은 제가 겪고 있는 구체적인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요, 기도해도 찬송해도 그 존재는 점점 더 가까워져요. 금식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고요. 목사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어둠이 널 시험하는 거야. 절대 귀 기울이지 마라.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어야 해. 저는 답답했습니다. 목사님의 조언은 제가 이미 해본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상황이 더 심해졌거든요. 목사님, 그런데 정말 이상한 건요. 저는 주저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 목소리를 들을 때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보다 더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준호야, 그런 생각은 위험해. 평안함이 항상 하나님에게서 오는 건 아니거든. 사탄도 거짓 평안을 줄 수 있어. 저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근데 왜 그 목소리는 나를 위로하는 것처럼 들릴까? 저를 부르는 것처럼 들릴까요? 목사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야, 너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야. 절대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 안 돼. 더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 암송을 늘려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의문이 더 커졌습니다. 정말 이게 영적 전쟁일까요? 그렇다면 왜 기도할 때 더 심해지는 걸까요? 목사님과의 상담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감과 제 내면의 목소리 사이에서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어머니가 저에게 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정말 견딜 수 없으면 여기 가봐. 단심이라는 분이 계셔. 저는 그 종이를 받으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과 정반대의 길을 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가니 오래된 한옥이 나왔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작은 마당이 있었고 그 안쪽에 신당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한 무당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왔구나. 오래 걸렸네. 저는 당황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를 아는 걸까요? 처음 뵙는데요. 그 무당은 단심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눈빛이 깊고 신비로웠습니다. 넌 이미 꿈에 이 자리에 여러 번 왔지. 몸은 처음 와도 넋은 먼저 왔었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꿈에서 본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저를 데려온 곳이 바로 이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어요. 신내림 같은 거 받지 않습니다. 저는 서둘러 말했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단심은 웃었습니다. 비웃는 게 아니라 안쓰러워하는 웃음이었습니다. 내가 믿는 신이 널 버렸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질문이 제 마음 깊은 곳을 찌르고 있었거든요.
정말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그분은 제 안에서 점점 멀어져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찬송에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단심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은 이름보다 먼저 존재하지. 하나의 신은 여러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서기도 해. 그걸 이 세상은 귀신이라 부르지. 저는 흔들렸습니다. 단심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럼 난 지금 누구에게 불린 건가요? 단심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서 저는 뭔가 깊은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너희 외할머니가 누구신지 알지?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그분이 너를 부르고 있어. 오래전부터 기다렸지. 단심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영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외할머니의 모습, 어머니의 어린 시절, 그리고 저 자신의 모습들이요. 무서워하지 마. 이건 너의 일부야. 내가 거부해왔던 너의 또 다른 면이지. 집에 돌아와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단심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정말 제 안에 있는 이 목소리가 외할머니의 부름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과 모순되는 걸까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목소리, 이 손끝에서 느껴지는 떨림, 이게 정말 주님이 아닌 거라면 왜 제게서 떠나지 않나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7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신앙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 미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그 존재를 느끼면 숨이 트여요. 기도할 때보다 더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면 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듣고 싶어 하는 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찾고 있는 답은 기도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 있다는 걸요. 제가 거부하고 있는 그 목소리 속에 있다는 걸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제 안에 있는 이 다른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어요. 이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선물이라면 제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위협적이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따뜻하고 친근하게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저를 알고 있던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것처럼요. 저는 그 목소리에 답했습니다. 누구세요? 왜 저를 부르시나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는 저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저를 완전하게 만들려는 거라는 걸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신당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이 목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싶었습니다. 단심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다는 듯이요. 결정했구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심은 제 손에 작은 방울을 쥐어주었습니다. 이 길을 가면 주님을 배신하는 걸까요? 저는 여전히 걱정이 되었습니다. 평생 믿어온 신앙을 버리는 것 같았거든요. 단심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넌 그분이 만든 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신을 택하는 게 아니라 널 받아들이는 거지.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천천히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들 때 제 안에 이런 능력도 함께 주셨다는 거였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허락해 주세요. 방울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뭔가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 안에 있던 그 목소리가 더 이상 낯선 존재가 아니라는 걸요. 그것도 저의 일부라는 걸요.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새로운 저를 만났습니다. 신학생 준호도 저이고 무속의 피를 받은 준호도 저였습니다. 이 두 정체성이 하나로 합쳐지는 걸 느꼈습니다. 단심이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가 받은 선물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거지.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새로운 저로서 살아가는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교회에 왔습니다. 예배당 맨 뒤에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손에는 작은 방울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숨겨두었지만 저는 그것이 있다는 걸 느낍니다.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찬송하고 있습니다. 저도 함께 찬송합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 저는 두 개의 목소리를 동시에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목소리이고 다른 하나는 저를 부르는 그 존재의 목소리입니다. 신기하게도 이 두 목소리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분이 만든 이 몸에 그분만이 아닌 또 다른 부름이 있었다는 걸 이제야 받아들일 뿐입니다. 두 이름 사이에서 흔들렸던 저는 이제야 하나의 저로 서 있습니다. 신학생 준호도 저이고 무당의 피를 받은 준호도 저입니다. 이 두 정체성이 충돌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맞았습니다. 그 피는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단심이 말했던 것처럼 신은 이름보다 먼저 존재합니다. 하나의 신이 여러 모습으로 사람 앞에 서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다양한 모습을 모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교회를 나서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믿음과 신령함은 충돌하지 않는다는 걸요. 때로는 진짜 신의 부름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걸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더 넓고 더 깊어졌습니다. 저를 부르는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작은 방울을 만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예수님께도 저를 부르는 그 존재에게도 말이죠. 이제 저에게는 두 개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기도는 결국 같은 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 압니다. 하나님, 제가 받은 이 선물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외할머니, 저를 이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일은 신당에 가서 단심과 함께 공부할 예정입니다. 무속의 전통과 의식을 배우고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익힐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교회 청년부 모임에 참석할 것입니다. 여전히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할 것입니다. 이 두 일정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변화를 눈치챌까요? 아마 일부는 알아차릴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숨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당당하게 말할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실망하실 수도 있고 교회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제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아마 복잡한 마음이실 것입니다. 자신이 버렸던 길을 제가 다시 걷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안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것들이 다음 세대를 통해 다시 피어나는 걸 보시게 되니까요. 저는 이제 새로운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신앙과 무속, 두 세계의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배척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의 신이 다양한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난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돌아보니 그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혼란과 갈등 없이는 진정한 성장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가 겪은 아픔들이 앞으로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도우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단심은 말했습니다. 내가 받은 선물을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거지. 저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제게 주어진 이 능력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오늘 밤에도 그 꿈을 꿀 것 같습니다. 하얀 한복을 입은 여인이 나타나는 꿈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 외할머니라는 걸 알고 있고 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꿈에서 깨어나면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것입니다. 준호라는 이름으로,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준호로서 말이죠.
저는 준호입니다. 신을 믿는 무당이 된 준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무당이 된 것을 통해 신을 더 깊이 믿게 된 준호입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지만 결국 저를 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준 이야기입니다. 제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게 해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를 부르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저를 온전한 저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제가 받은 선물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신앙과 무속이 하나로 만나는 그 지점에서 사람들에게 진정한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